말씀은 읽어야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것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네. 이 뜻밖의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겠는데, 우리 안 목사님이 절개하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있음의 증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있음의 증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눈에 안 보이죠? 어디 계십니까? 늘 우리 안 목사님이 설교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 하러 다니시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나중에 풀어가겠지만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있음의 증거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의외라는 거예요. 굉장한 의외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랬던 대로 됐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살았으면,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풀려갔으면 이렇게 됐어요? 안 됐을까요? 더 좋아졌을 것 같아요? 더 나빠졌을 것 같아요? 모르죠, 그죠? 모르지만 저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이렇게 안 살았어요. 제가 굉장히 장가를 일찍 갔거든요. 25살 겨울에 이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27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아직 장가도 안 갔을 때 나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복학을 하는데 제가 신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도 여러 군데 넣었어요. 또 장사를 하고 스토리가 막 길지만 그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한 대로 내가 바란 대로 풀려갔으면 제가 이거 안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됐어. 그 굉장히 의외로 하나님이 이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있음에 저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지금 60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제가 여기 잘 모르지만 제가 저기 안양에 그 주간보호센터 그 치매 노인들 있잖아요. 거기 주간에 이제 하는 거기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매주 수요일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4, 50명 모이거든요. 교회 같아요. 제가 찬양 인도하면 율동하는 그 보조 그 선생님까지 다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양원에 요양사로 계신 분이 또 교회 다니셔가지고 자기가 하겠대 율동을. 내가 막 기타 치면서 하고 이러니까
안 맞잖아요. 막 기타 쳐야지, 노래해야지, 막 율동 가르쳐야지 이러니까 혼자 막 땀도 많이 흘리고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좀 딱했든지 율동은 자기가 한다 그러더라. 그 다음 주부터. 너야 고맙지 당연히. 지금은 둘이 콤비 맞아가지고 한 3년 이상을 그래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중에 물어요. 여기 어르신들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이제 손 들어보라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 연애 결혼 손 들어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중매 결혼은 그러면 거의 다 중매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얼굴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결혼했대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저도 얼굴도 지금 한 번도 안 보고 지금 결혼하게 생겼어. 아, 참. 지금 그 꼴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자기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데, 7장 3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가죠. 가는데 보세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7장 5절에 보면 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해서 지금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가는데 그 땅에 그가 가야 될 땅에 그대로 표현해요. 성경 그대로.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가라고 했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발 붙일 만한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뭐. 표현만 다르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갔는데 간 그 땅에는 뭐도 없더라? 손바닥만한 땅도 자기가 발붙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땅을 간 겁니다. 몇 세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저는 아직 젊어요. 쌩쌩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고 갈렙도 80세인데 여러분 뭐 흰머리고 뭐 이러죠. 나이 탓은 하지 마세요. 다른 거는 제가 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아까 학생고등학교 뭐 공부 잘했다 그러는데 다 친구들은 잘했지만 저는 공부 못했어요. 저는 별거 아닙니다. 잘 이렇게 깔아주는 사람이었지. 저는 뭐 앞에서 그건 아니에요. 정말 친구들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한 걸 맞고 내가 그렇다는 거지. 그거 뭐 그렇다고 뭐 할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뭐 그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머리가 좀 희고 나이가 좀 있어 보인다. 연륜이 좀 찼다. 그 정도지. 그거 외에는 제가 뭐 모르겠어요. 그걸로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여러분? 75세. 저 몇 세예요? 안 목사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아직 50대예요. 요즘 만으로 또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직 50대예요. 그럼 아직 15년은 괜찮죠? 아브라함하고 비교하면 그죠? 15년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사실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까 의외성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하십니까? 여태 안 목사님은 믿습니까? 하더라고. 믿습니까? 저기 자매 믿습니까? 인정하시죠? 뭐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있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 하나님이 어때요? 어떤 분이세요? 예? 그래요. 전지전능하시 좋아요. 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어디에나 계시고 또 그래 많이 우리 외우고 있죠. 또 물으면 답하기 곤란하고 또 속으로 다 대답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있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면 됐죠. 됐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 어디에다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있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면 그 된 거 아니에요?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저 뒤에 누구 오셨는데 문 한번 가봅시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 계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지금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 형편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있는데 모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뭐 부족합니까? 남편의 봉급이 작아서 뭔가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못해서 좀 서운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주면 좋은데 그래서 섭섭해요? 내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 속상합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좀 힘은 어때요? 그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늘 우리 안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 삶에서 네가 그렇게 살아내냐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게 중요하게 저도 그게 뭐냐면 삶에서 살아낸다는 게 뭐냐면 지금 라이브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우주 바깥에 어느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장에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장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뭐가 돼야 돼요? 라이브로 지금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살아있는데 지금 내가 라이브로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돈이 좀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 자식이 좋은 데 못 가면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또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있냐 없냐지.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면 끝난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떠나는 길에 그 목적지에 내가 발붙일 한 뼘의 땅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뭐 했다? 75세에 갔다. 제 얘기하려고 이렇게 굉장하게 그냥 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전개하실지 모르지만 의외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일단 참 뒤에 가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힘든 거예요. 제자라는 거는 뒤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거든요. 앞에 가는 거는 스승이지 뒤따라가는 게 제자인데 제가 지금 안 목사님 뒤를 따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굉장히 존경하고 또 훌륭하고 우리는 글도 이 설교문도 만들기 힘든데 책을 몇 권씩이나 냈으니까 목사님 되시기 전에도
저 어디 출판사에 모 출판사에 다니시면서 뭐 그런 책 많이 냈어요.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책 많이 냈어요. 그 우리 불러가지고 책도 선물해주고 우리가 막 찾아가서 책 내놔라 그러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 분인데 그 저 뒤에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는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내 욕먹는 것도 되고 친구 욕먹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내 친구 욕먹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나는 가면 그만이죠. 저기는 계속 왜 그러신 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의외 누가 살아계신 있음이니까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있음. 근데 하나님의 있음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어떻더라? 의외로 의외성을 가지더라. 그러니까 그냥 온 겁니다. 자, 오늘 설교는 제목이 뭐예요? 고수. 고수는 기본에 충실해. 여기 그게 없어요. 그냥 진짜 주보가 없네. 아, 온라인으로. 그래서 잘 모르시나요? 주보. 고수는 뭐예요? 기본에 충실해. 기본에 충실하다. 고수. 자,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고수를 찾아봤더니 고수 영화배우도 있더만요. 그 고수 말고 또 뭐 미나리과에 그런 식물도 고수라고 있어요. 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어떤 입장을 굳게 지키는 거. 이거 말고 또 너무 많아 고수가. 무예의 고수들 있잖아요. 무예의 태권도 고단수, 뭐 검도의 고단수, 뭐 이런 사람들, 뭐 스포츠에 이렇게 아주 뛰어난 출중한 실력을 가진 이런 고수들 있잖아요. 이런 고수들은 뭐에 충실하다? 기본에 충실하다. 기본기에 충실하다. 다 물어보세요. 검도하는 사람들 이거부터 하지. 막 휘두르는 것부터 하는 거 아니라 자세부터 잡는 거 아니에요. 태권도도 맨날 하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무예도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지나다니는 요즘 뭐 이거 흔들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 이렇게 보면 탁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나가는데 계속 남자 한 분이 한 60대 넘은 이러고 가더라고요. 아파트 앞에서 가는데 계속 보는 내가 보는 끝날 때까지 안봉이 사라질 때까지 이러고 가더라고. 이게 아마 어프로치 하는 내가 폼을 딱 봐서는 어프로치 할 때 하나. 저는 한 번 쳐봤구나. 한 번 딱 해봤다. 티켓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공짜 티켓이 누가 줘가지고 미국에서 아는 분의 아들이 왔는데 접대용으로 내가 그 아들이 골프를 치니까 심심하다고 그분이 저한테 부탁한 분이 우리 아들은 어떻게 골프장에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차도 없지 자기들은. 그 내가 그 사람 모시고 가가지고 나인홀에서 티켓은 공짜니까 둘이 가가지고 하는데 자기만 하니까 자기도 미안하지. 젊은 사람이 목사가 자기 뒤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도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진짜 한번 쳐봤는데 딱 치니까 딱 맞았게 안 맞았게요. 안 맞지 당연히. 아유 그거 그래 하면 골프 누가 해요. 안 맞았어요. 이거 안 되네. 나도 쑥스러우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걸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은 제가 또 그런 걸 잘하거든요. 스포츠 관련된 거는. 그래가지고 딱 맞췄는데 휙 날아가면 좋은데 땡으로 그래요. 골프도 아무리 멀리 보내도 뭐부터 가르칩니까? 기본. 그죠? 잘 모르지만 그죠? 해보시는 분들 아니라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기본기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본 있죠? 기독교에. 뭘까요? 말씀과 기도. 네, 말씀과 기도 좋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 66권이 가리키고 있는 한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66권 그런 말씀하고 기도가 기본인데 66권 다 외우고 다니실 거예요. 다 외우실 거면 요즘 적어놨지.
챗GPT가 낫지. 챗GPT는 이거 다 외우고 있어요. 이것만 외워요. 세상에 있는 2024년 4월 자료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게임이 안 돼요. 챗GPT인가 뭐 그런 사람, 그런 종류들한테는. 왜냐면 그건 다 외우고 있으니까. 딱 질문만 던지면 다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 목사지만 뭐라 하면 내가 성경 버벅거린다 말.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그거 잘 모르겠 나중에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챗GPT는 어떻게 해요? 바로 대답해줘요. 설교까지 만들어냅니다. 시편 23편을 3가지 개념으로 요약해도 그러면 얘가 요약 딱 해요. 야, 이거 이렇게 한 거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설교 좀 만들어 줄래? 그러면 설교 만들어 줄까요? 안 만들어 줄까요? 바로 나와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기계는 그렇게 하는데, 컴퓨터 기계는 되는데, 우리는 못 외우잖아. 그죠? 이거 66거 외우고 다닐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가리키는 게 있다. 성경이 가리키는 있다고 말씀이. 그 말씀이 있다고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우리 안한경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그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 성경 66권이 가리키고 있는 그 말씀. 뭘까요? 예? 그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잖아요. 요한 1서에.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일의 정점에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의 골입니다. 목적이에요. 거기에 골이 들어가야 돼요. 골을 해야 돼요. 골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십자가 그러면 굉장히 무시합니다. 무슨 요즘 세대에 목사님 십자가 얘기하십니까 하는데 저는 목사로서 유일하게 증거해야 될 목사로서 목사 존재 이유이고 목사로서 여기에서 내뱉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느 곳이 이 십자가 얘기를 하겠어요? KBS 방송국에서 십자가 얘기합니까? MBC에서 해주나요? 그 어떤 방송국에서도 십자가를 얘기 안 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목사가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에게 전승되어졌고 그 전승을 받은 사도들이 속사들 교부들에게 증거했던 말씀, 전해졌던 말씀이고 그게 오늘날 누구에게? 설교자들에게 말씀이에요. 다른 얘기 많이 할 수 있죠. 재미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웃기는 얘기 좀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고 힘주고 뭐 동기부여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저 잘합니다. 듣고 싶은 거죠. 그런 얘기가. 그걸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 하잖아요. 오실 때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 삶의 자리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근데 목사는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여기서 우리 한 20명 모였다. 그럼 20가지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듣고 싶은 게 20가지라니까. 여기 계시는 분이 20명이면 20가지고 100명이면 100명이 다 듣고 싶은 얘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거를 모으면 몇 가지로 딱 추려낼 수 있지만 다 알아요, 제가. 그러나 목사로서 증거해야 될 말씀은 뭐다? 하나예요, 하나. 왜 그러면 거기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으니까.
답정 너예요. 답정 너. 답은 너야. 누구예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런 전체가 너무 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쫙 모아서 끝에 가보니까 뭐더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걸 가르치고 구약도 그걸 가르치고 있고 신약도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손가락을 보지 마시라고.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죠. 당시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걸 많이 원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는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했지. 십자가에 달린 저런 초라한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당연하죠. 로마인들은 힘이 권력이에요. 자기들 그 지중해 연안을 통치하던 힘 있는 권력자들이잖아요.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 가진 자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입에서 내면 안 돼요. 보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왜? 흉악한 사람들, 흉악범이나 반란자들이 달려 처형시키는 방식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사형에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절대로 로마 시민권 가진 자들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 없어요. 이방인들의 로마 시민 입장에서 이방인들에만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는 거거든요. 형틀이거든요. 본때를 보여주고, 야, 힘 없는 저런 자들이나 저렇게 달리는 거야. 우리한테 대들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로마 사람들은. 까불면 알지? 이거예요. 야, 우리한테 대들고 까불면 알지? 이게 십자가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죠. 바보 같은 짓이지. 그 사람들은 소피아, 지혜를 크게 사랑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지혜라는 출발이 오늘날 그 시대의 그들의 사고를 오늘날 입문하는 사람들도 못 넘어갑니다. 모든 현대의 철학도 제가 잘 모르지만 플라톤의 각주라고 말하죠. 플라톤이 생각했던 그 당시에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생각했던 그것들을 그냥 현대말로 풀어내는 거예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고? 바보지. 어리석은 거지.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당연히 안 믿죠. 근데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했단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대에 사도 바울은 뭐 한다? 그것만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도 아시는 것처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최고의 실력파인 사람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승이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기 문화생 아닙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 대충 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지.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나 그거 다 똥이야. 다 똥이야.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똥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똥처럼 여긴 거를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좋아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야, 그거. 똥처럼 여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거를 우리는 갖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뭐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왜? 왜 십자가만 자랑해? 다 부끄러운 거고 힘없는 자들이 지는 거, 빨란 자들이 지는 거고 저주받은 자인데 왜 십자가를 자랑하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누구에 대해서 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은 그것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을 자랑하겠다. 자랑하겠다. 노래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자랑한다는 말. 여러분들 자랑할 것 아들 서울대 갔다 그래봐요. 그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시골에는 요즘도 그래요. 누구 집 아들이 무슨 대학 들어갔대 하면 뭐 붙여요? 현수막 하나 싹 동네 입구에 딱 붙여놓잖아. 자랑하고. 그러면 현수막 동네 사람들이 붙여주면 그 아버지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해야지 당연히. 동네 사람 어르신들 불러놓고 돼지를 잡든지 뭐 한번 쫙 해드려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거. 그 누구도 관심 안 가지고 지기를 싫어하는 거. 그거 노래하면서 다녔다는 거. 막 신나가지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를 갖는 겁니까? 하나님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길인 거예요. 누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길이에요? 하늘. 누구에게 가게 하는 문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길을 통해서 그 주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에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과 사겨. 성령 안에서.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문이 되어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길을 갔는데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하나님이 있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방향을 정립시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머물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유아실에 애기 있잖아. 예? 저는 애기들이 조금만 더 크면 3살, 4살 되면 아빠가 아들한테, 딸한테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아빠가 힘세다는 거 탁 자랑하고 싶어요. 힘 자랑하고 싶어요. 아빠가. 그래서 야, 한번 매달려봐 이러잖아요. 예? 뭐 안 해본 것처럼 그래요? 응?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아빠 팔뚝 딱 붙들고 매달리잖아요. 그럼 두 발이 땅에서 뜨죠? 팔은 아빠 팔뚝 붙들고 있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요 상태가 뭐냐면 의지하다는 말입니다. 본래. 매달리다란 말이에요. 의지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히브리어 말이. 그러면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놓으면 죽는데,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데 그거 다 붙들고, 아빠만 다 붙들고 있어야 돼. 요게 뭐다? 믿음. 여기 믿음이에요.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의 종말입니다. 모든 것의 한계예요.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의 한계를 지어 놓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왜? 하늘과 연결시키는 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보다 앞서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급박하고 다급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예쁜 우리 연애하는 연인이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신사동요 어디 가로수길에서. 근데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 바뀌면 가야 되는데 조금 이제 보고 싶잖아. 그래서 마음이 급하게 나도 빨리 가려고 했지만 내 옆에 사람이 싹 튀어나가는데 택시 한 대가 와서 탁 치웠어. 그 사람을. 먼저 가려고 하는 사람을. 내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아니 상상이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다 안 드셔도 돼. 자, 그러면 그 사고 나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아, 저 가로수길에 내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난 모른 척하고 가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인간이게 아니게 그 사람. 뭔가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보다 지금 내가 애인을 만나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 만나야 되는 거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급박하고 다급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잠깐 두고 뭐부터 해결해야 되겠어요? 일부터 해결하죠. 자, 십자가로 가져갑니다. 십자가는 누가 죽은 사건입니까? 예? 예?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믿는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아들이 죽는 일보다 다급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애인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거겠죠?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지금 부도 막아야 돼. 어음 끊으러 가야 은행에 가는데 은행 문 닫을 시간 됐어. 그것보다 뭐 하다 더 다급한 일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는 그 일보다 다급하고 급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게 기본기예요. 고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본 자세부터 갑니다. 저희 아들이 복싱합니다. 얘도 의외예요. 참 우리 집은 의외가 많습니다. 대학은 4년은 아주 하여튼 직장을 위해서 잘 준비했는데 자기 살 좀 빼야 되겠다고 복싱장에 가더니 한 2개월 됐나? 지났는데 그 관장님이 내하고 같이 이 체육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대. 체육관 잘 됩니다. 지금은 잘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복싱 그동안에 권투를 했게요, 안 했게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곱게 키웠는데요. 밖에도 못 나가 운동도 못 하게 했어. 왜냐하면 피부가 좀 그래서. 그래서 걔는 그런 관련을 안 했거든요. 좋아하는데 못하게 했는데 크니까 그래가지고 2개월 만에 한 3개월 됐나? 코치 제안을 받고 자기가 국가 자격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한 달 전에 포기하고 코치합니다. 맨날 이러고 있어요.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기본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완전 하늘을 허공을 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폼이 안 나. 제가 볼 때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탁 해서 자세가 치고도 항상 기본은 해야 되거든. 치거나 흐트러지니까 당연히 고수들은 그 흐트러진 자리를 파고들죠. 그래서 많이 맞아. 고수는 어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 와도 어디로부터 돌아가요? 자기 기본기 커버링 하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이든 수비든. 자기가 공격을 했어도 그 다음에 뭐부터 어느 자리에 와요? 다시 수비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맞죠? 고수는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뭐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기본에서부터. 자, 너무 길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낼게요. 신앙도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어디에 기본이? 우리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거기입니다. 왜? 누가 죽은 자리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제가 이번 주일이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왜일까요? 알 수가 없지. 목사님 그 말씀교회 오신다고 되게 좋아하나 보다. 목사님 되게 그 말씀교회 좋아하시나 보다. 물론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얼굴 안 보고 지금 얼굴도 한번 안 보고 지금 결혼하게 생겼는데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카남에 가서 이제 그 하나교회 가서 예배할 거잖아요. 그거 끝나고 뭐가 있냐면 우리 손주를 만나요. 물론 예배 때 옵니다. 예배 때 오는데 그 끝나고 저녁 식사하기로 했거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할머니는 가지만 할배는 자주 빼요. 이제 할배는 완전히 그냥. 근데 예배 때 만나는 손녀하고 저는 유아실이 뒤에서 뭐 자기들 방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뭐 거의 놀지 예배하겠어요. 얘들이 놀고 할아버지 얼굴 한번 씩 쳐다보고 그러고 끝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갈게 하고 가버리고 근데 오늘은 따로 밥 먹게 됐잖아요. 1시간 2시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할배가 손녀를 기다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하실까 안 하실까? 하실까 안 하실까? 어디에서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예? 십자가에서. 왜? 아버지의 마음은 죽은 아들이 달린 그 십자가에 아버지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되게 좋아하고 거기를 사모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머물러 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 하시나요? 만나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본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것을 죽이세요.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거 그거 죽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누구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리. 세상을 끝내고 이겁니다. 십자가는 항상 여러분 지평선에 걸리는 겁니다. 지평선은 우리나라에 지평선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 전라도 김제 가면 들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다음에 바닷가 같은 데 뭐 가시면 자 땅의 끝이 어디요? 우리 시각적으로 볼 때 지평선이죠. 그다음에 하늘이 맞닿는 데가 어디예요? 지평선이죠. 지평선은 땅이 끝나고 하늘이 맞닿는 지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거기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자리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매일 만나셔야 돼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매일 만나시라고. 그 매일 만나는 거 어떻게 만나냐면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여러 가지 일들 있지만 그 중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지금 뭐 일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삐그덕대고 뻐그덕대는 그런 일도 다 있고 잘 되는 일도 다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누구를 먼저 픽해라? 하나님 픽해라. 의식하라. 있는 것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 돼가지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이런 일을 막 했던 일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 있으니까, 라이브로 연결되니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건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달라요. 내가 그 일을 대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있음을 의식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게 기본입니다. 저 설교에 그 평생 해야 될 설교를 오늘 여기서 다 했어요. 안 부르셔도 돼. 안 부르셔도 되고. 제가 다음에 와도 특별히 할 얘기 없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할 얘기 없을 수 있어요. 이거 왜? 여기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하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네. 조금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저도 사도 바울 뒤따라 가려고. 그 외에는 목사로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이 제가 안 목사님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 교회인데 그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제보로 잘 풀어달라는데 내가 어떻게 풀어줘요? 목사님이 그 말씀 더 잘 아시는데. 자, 그 말씀 제가 아는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 그분이 가르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한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게 그 말씀이고 들어야 될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들어야 될 유일한 말씀 이것만 듣고 살면 돼요. 나머지는 밖에서 여러분 알아서 다 하시고 그리고 목사로서 나는 전해야 될 말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여기 채우고 안 채우고는 아무 문제 안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매일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있음을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참된 신앙을 가진 우리 그 말씀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